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왜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니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실명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광 맡기겠나. 주께 내 영광 맡기겠나. 죄우 승리 얻으며. 아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권신이 주님의 병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우리 믿음을 담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 두 손들어 찬양합시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아멘. 믿음으로 갑시다.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매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주님께 완전히 속해 있고 주님의 귀한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됨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주님 우리가 함께 짊어지며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시간 주님께 아버지 모든 것을 맡기며 하얀 별 매달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응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기도를 죽은 듯이 보이는 고목에서 생명이 자라게 하시고 꽁꽁 얼어붙은 대지에도 생명이 움트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지키는 사순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저주를 끊으시고 축복의 문을 여신 십자가의 비밀을 하나씩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더러운 탐욕과 시기와 분쟁과 거짓의 싹들이 우글거리고 있음을 자백합니다. 온수된 것을 하나로 화목케 하신 능력의 십자가로서 저희와 죄악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것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배척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귀를 기울여 존중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임을 압니다. 자꾸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우리가 교만한 까닭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곳에서 내가 그 영광을 취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하신 주님,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로 하여금 세례 요한처럼 자신은 세하고 주님이 흉하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는 부활절을 맞아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라고 하신 주님의 탄식 소리를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으로 임하게 하시고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각오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에 따르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도를 위한 헌신이 아름다운 상금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사명임을 알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온 성도가 전도를 위해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초청 축제를 위해 간증자와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심령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벽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살름 찬양단과 고등부 중등부 위에 은총을 부어주시고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교독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욕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고등부 목사님, 장로님 비롯해서 우리 교사들과 우리 학생들까지도 임원들 이렇게 나와서 귀한 찬양 영광들 우리 고등부, 중등부까지죠. 네, 중등부까지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서 뜨거운 박수로 우리 감사하십시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것 손을 얹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도록 우리 간구하십시다. 저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사랑 베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낄 때마다 저희 가슴 속에 말할 수 없는 참 탄식과 또 주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믿음으로 감동받으며 결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사랑하시는 중등부, 고등부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들 또 이렇게 학생들까지 나와서 믿음으로 찬양 계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저들의 헌신과 수고와 충성을 주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가르친 학생들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 믿음을 부으시고 지혜를 더해주시고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믿음으로 헌신하며 귀하게 쓰임받으며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참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안고 나온 심령들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위로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이 복되고 형통하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크게 쓰임받도록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무거운 십자가 있고 눈물의 기도 제목들이 싸우니 한 심령도 그저 왔다가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갖가지 예물 주님 앞에 바치오니 이 예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일일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마지막 때 저희가 허락하신 특별하신 사명인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이민교회, 세계 선교지까지 치유하는 교회로서의 마지막 때 사명,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레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로 승리케 하여 주시며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 마음 소원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사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천지창조의 역사 전반부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할 것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가 모든 토대가 되어서 성경의 모든 역사, 하나님 나라의 모든 역사가 펼쳐지는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창세기 9장에 이 삼인종의 분류가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들 세계 어떤 경전에도 어떤 과학서적도 밝히지 못하는 그 신비의 비밀을 성경은 다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1장에서는 이 인간의 언어가 어떻게 분류됐는가? 여러분 어디 세상의 경전이나 또 과학서적의 언어의 분류에 대해서 기록한 책 있어요? 우리 여기 중고등학생들 임원들 같은데 어디 책에 있어요? 네. 모르죠? 네. 없어요. 성경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탑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증거들을 또 영적 교훈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중요한 사건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록력만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이제는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야지 전 세계 UN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이 지구상에 몇 개의 언어가 있는 줄 아십니까? 김종대 목사님 질문을 통해서 한번 3245개 1번 2번 5634개 3번 6809개 4번 1230개 우리 여기 학생들만 대답해 보시 1번 2번 3번 4번 수능 시험도 치러야 되는데 기도하고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1번이라고 생각해서 손 들어보세요. 2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3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4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수능시험 볼 때 모르는 거 있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나오면은 이 4분의 1의 확률도 놓쳐버린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탁 3번 찍어버린. 6,908개의 언어가 이 지구상에 퍼져버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애국에 안 나가 본 사람들은 모르지만 애국에 나가서 대화가 안 되면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도 세계 거의 다 다녀보면 영어가 다 통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 중국 제일 영어 안 통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또 일본도 영어 안 통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이 젊은이들은 그래도 통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 언어로 인해서 불편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창세기 이 11장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사실 여기서 결정적인 미스테이크를 한 성경 번역이 나오는데, 여기 이 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전치사는 무엇으로부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동방으로부터 옮기다가 시날평지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시날평지라는 것은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 지역이 있는데 지금에 말하면 이라크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 지역에 이 성경학자들은 이 에덴 동산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하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르러서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이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더니,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 참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려야 되는데 우리 이름 내자, 이 영적 교만이 결국에는 모두를 다 타락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바벨탑의 큰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창세기 3장 5절 말씀 봐보십시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 결정적인 이 사탄의 시험이 창세기 3장 5절에 있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희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진다 이거요. 그 유혹을 가지고 결국에는 그들로 하여금 영적 교만의 이 시험에 빠지게 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결국 에덴 동산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타락도 이사야 14장에 보십시오. 전에 우리 한번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이 이사야 14장,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984페이지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십시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보십시오. 거기 내가 난 자신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죽음의 맨 밑바닥 지옥 불못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천사장이, 루시퍼 천사장이 결국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다가 하나님 심판받고 지옥 불못에 제일 밑바닥에 떨어지는 비참한 심판을 당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같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이들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6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창세기 11장 7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서 그들이 서로 알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집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심판하리라 하지 않고 우리가 내려가서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역사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그의 영인 성령님이 함께 천지 창조부터 마지막 심판까지 동역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려고 거기 우리라는 단어가 되풀이 됐어요. 또 성전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이사야 6장 8절에 또 그 목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더니 이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응답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언어를 싹 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 제2외국어, 제3외국어 배우느라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 근본이 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 바벨이란 이 히브리 원어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혼란을 일으켜서 다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언어로 인해서 이 6,809개의 이 언어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은 절대 우리가 다 안다, 우리가 제일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제일 옳다, 우리를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걸 할 수 있고요, 주님만이 옳으신 분이고요, 주님 뜻만은 따라서 살아갈 때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알고 내가 제일 잘하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고 내 자신을 높이고 또 더 나가서 내 이름을 내고 내 영광을 구하고 내 자신을 주장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죽어지고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드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위원들은 아시겠지만 예배 들어가기 전에 매 예배 때마다 주일날 우리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기도하시는 장로님과 봉헌하시는 안수집사님, 권사님 다 모여서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저희 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모든 순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한 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꼭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꼭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심령이 은혜 받고 행복의 감격 속에 돌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빠지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냐면요, 인간의 의가 드러나고 인간의 이름을 내려고 인간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거기서 내 자신의 은혜와 축복도 다 잃어버리고 주위 사람과 관계도 다 깨져버리고 다 외면당하는 삶을 살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도 다 가리고 그런 사람들 더 이상 복을 주시지 않고 귀하게 쓰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자신의 가정도 불행한 것이 아니라 또 직장도 앞길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도 지금 불화와 분열해서 헤어나지 못한 이유가 이 사탄의 교만죄에 다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여, 나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썩어가는 구더기만도 못한 죄만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엎드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내 가정도 직장도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신앙생활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인생은 다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신앙생활은 언젠간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은 가정이나 모든 자녀손들의 장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누구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런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복음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일생의 은혜고요, 축복이고 행복의 감격이고 자손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슴에 딱 박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바벨탑 쌓는 이야기. 근데 참 목회를 하면서 보면 지가 바벨탑을 쌓고 있으면서 남의 바벨탑을 쌓는다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눈에 들보가 가득하니까 모든 사람 다 들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탈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 비방하는 말이나 글 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며 세리와 같은 심령으로 동의하고 잡아가며 엎드려 회개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 복을 주시고 마지막 때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으시고 크게 영광을 주시고 자손들까지 더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론인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참 영적 교만에 빠져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준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인간이 자기 교만에 의해서 다 흩어졌던 언어를 하나로 묶은 사건이 뭐예요? 오순절 사건이요. 우리 학생들 모처럼 새벽에 나오려니까 힘들어요. 옆에 저 기도하고 있는 분들 깨주세요. 네, 기도하고 그 옆에 그렇죠. 깨줘야 돼. 지금 이제 시간이 금방 가버리네요. 이제 10분 후면 끝나버리네요. 10분 후에 나를 다시 오늘 새벽에는 못 보네요. 여러분, 이 오순절 사건이 모든 언어를 하나로 묶어버린 사건이에요. 16개 나라 지역의 모든 방언으로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8절과 11절과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하며, 그들이요 각 지역에서 올라온 16개 지역의 이 언어가 그냥 방언을 통해서 다 하나로 묶어지고 증거되는 복음의 말씀을 다 그들이 알아듣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한 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를 갈라놓고 흩어놓고 마음 상하게 하고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건 더 사탄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이 언어까지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천국의 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처음 이제 프린스턴을 석사과정 마치고 시카고 신학대학원에 철학 박사 과정에 들어가는데, 저희 전공은 이 가족 치료이기 때문에 이 영어를 잘하지 않으면 안 뽑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실습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9월 학기 시작하는데 제가 8월 달에 갔더니 이미 6월 달부터 클래스가 시작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 시카고 신학대학원하고 이 패밀리 케어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메리젠 패밀리 테라피 인스티튜트, 그러니까 결혼과 가족 치료 센터하고 연합 조인트 프로그램, 이 결혼과 가족 치료 패밀리 케어 네트워크라는 이 결혼과 가족 치료 센터는요, 그 시카고 지역에 3개의 대학 종합병원과 12개의 상담 센터를 놓고 그 운영하는 아주 방대한 세계적인 규모의 큰 가족 치료 센터였어요. 그래 이미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시카고 신학대학원에서만 어드미션을 받으면 입학이 된 줄 알았더니 거기서도 어드미션을 받아야 된다. 이걸 뒤늦게 알게 돼요. 이미 학기는 시작됐죠. 이제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연락을 했어요. 사실은 저는 여기만 하면 된 줄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도 같이 전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한번 인터뷰하러 와보라고 그래. 그래서 그 다음날 약속하고 갔어요. 그때 한 10여 명의 교수님이 다 있더라. 이제 거기서 인터뷰해가지고 패스가 되어야 이제 거기서 가족 치료 실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기 전에 그 전날부터 금식했어요. 여러분들 급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금식이 최고의 명약이고 우리의 마지막 비상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기서 영어를 능통하게 해야 저 사람들이 그래도 이 정도면 되겠다고 받아줄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금식하면서 가서 왜 네가 이 메리지 앤 패밀리 테라피를 전공하려고 하느냐? 저도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막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 생에 그렇게 영어가 그냥 잘 나와버린 적이 없었어요. 성령이 역사를 한다고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이 메리지 앤 패밀리 테라피 결혼과 가족치를 전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때는 4천만이 좀 넘었어요. 4천만이. 지금부터 벌써 25년 전이니까 지금 4천만의 우리 한국의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꼭 전공하고자 하는데 저에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근데요 참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거기서 그냥 눈물이 쏟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수님들 앞에서 막 눈물로 호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수님들이 다 목사님들이고 또 이 사제들이고 그런 분들이 막 눈물로 제가 그것도 성령이 사로잡혀서 얼마나 유창하게 그냥 하면서 거기서 감동 나가 있으라고. 그 사람들 꼭 결정하기 전에 나가 있으라고. 그래서 나가서 또 밖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 이 학교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학교 들어가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데 오라기도 안 가고 여기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나중에 또 들어오라. 우리 커미티에서 당신 늦었지만은 그래도 받아들이겠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경험했던 것이 야 오순절만 성령이 참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성령이 사려지니까 방언을 주고 그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 제가 결정적으로 깨달은 것이 이제 졸업 논문 쓰고 나서 오럴 이그잼이나 구두 시험을 봐요. 거기도 이제 우리 시카고 신학대학원에 10여 명의 교수님들이 앉아서 거기서 논문 시험을 볼 때도 그때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기간 그래서 기도하고 또 갔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가서 또 영어를 하는데 그때 또 영어가 터져. 내 생에 영어 그렇게 잘해본 나는 그날 처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태성 형제 어디 갔어요? 하태성 형제 오늘 반주 누가 있어요 여기? 거기 저기 있네. 하태성 형제도 이번에 인터뷰하러 갔어요. 박사과정 들어가려고 인터뷰하러 갔는데 똑같은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최종이나 평신도라는 누구에게든지 기적의 역사로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속에 언어를 통할 수도 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의 하나 되신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면서 이루어야 할 방언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각가지 이 방언 중에서 가장 소중한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가복음 15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이제는 바벨탑 시대와는 달리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받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가. 이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8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보십시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 이 표적이라는 것은 이 세메이온이라고 해가지고 이 인간계에 나타나는 기적을 말해요.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담는 상징적인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 나타나냐?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성령은 어떤 귀신도 쫓아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언은 참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오순절에 임했던 각 나라 말의 방언도 아니고,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임했던 각 이 천상의 말인 이언의 방언도 아니고,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의 언어까지도 새 방언을 말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는 입만 열면 남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말들만 했던 이 사탄의 말이 이제는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칭찬하고 내세우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새 천국 방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 속에 이 천국에 새 방언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 마음도 얼마나 기쁘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서로 새 방언을 말함으로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도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천국의 모습을 온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 알아 해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이것은 과거에 초대교회 이후의 역사 가운데서 선교의 역사 가운데 선교의 현장 가운데 얼마나 이런 기적적인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독이 섞인 물을 먹고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 마지막으로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지 나으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안수하는 것을 꼭 우리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교인들도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기도해 준 것보다 목장에서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줄 때요, 그 사람은 벌써 이 성령님의 사랑이 그 목원들을 통해서 내 몸에 와닿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간절히 합심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합심된 믿음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치료받고 살아나서 오늘까지 생존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어도 10여 년 전에 암에 걸려서 이 이대 목동병원에서 다 포기했던 분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손을 댈 수 없다는 사람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여기 멀리 갈 것도 없네. 중동부 우리 장정미 장로님 하더라도 서울도 병원에서 이제 치매가 와가지고 뇌세포가 다 파괴됩니다. 이 일산화탄소입니까? 그걸 뭐라 합니까? 그 탄산가스 때문에 전부 이제는 그래가지고 나올 수도 없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두 따님이 정말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양쪽에 부축을 하고 나와가지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앉은 어머니를 위해서 눈물로 같이 기도하는데 기적적으로 살아가지고 장로님까지 되시고 간증하러 다니시고 얼마나 귀하게 쓰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적의 응답이고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것은 주여, 우리가 인간의 바벨탑 쌓지 않게 해주십시오. 남 쌓는다 하지 말고 스스로 그 탑을 무너뜨리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사람 사랑하게 되고 모든 환경 감사하게 되며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결국 모든 것 불평하고 모든 사람 원망하면서 미워하고 싸우고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 마지막 때 사탄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서 극렬하게 역사한지,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대적해버려야 돼. 그래야 우리 자신의 신앙도 지킬 수 있고 우리 가정의 복도 누릴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온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탄의 역사가 교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제 설교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막아야 되니까. 제일 앞장선 주의 종이 목숨 걸고 막지 않으면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15년 동안 그 영적 싸움을 해서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하고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요즘에 교인들 막 이렇게 등록되는 교회가 여러분들 손으로 꼽을 정도에 다 침체돼 버리는, 다 떨어져 나가고 있는. 지금 1000만 하던 성도가 850만인데 15년 후에는 500만으로 떨어진다는 이 기독교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회복이 안 이루어지면 내 자신은 다른 사람 탓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신이 영적으로 일어서지 않으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찌할꼬 통에 잡아가면서 내 교만부터 허물어뜨리게 돼. 영적인 지도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고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도 주지 않고 축복도 주지 않고 귀하게 쓰지도 않고 기뻐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회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번 새생명 초청 축제 때도 주여,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말로 떠들지 말고 삶으로 보일 수 있어요. 삶의 열매를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날 그렇게 떠들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 전도하는 거 봤습니까? 한 명은 안, 평생 가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통해서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이번에 기필코 전도할 수 있도록 주여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저들을 감동해주시고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강권에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새생명 초청 축제를 위해서 준비하면 지금 이제 남은 보름 동안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과 또한 간증하는 우리 이광기 집사님과 김진규 집사님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그날의 모든 행사 일기와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어제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지금 진단 중입니다만 최성 안수 집사님 위암 3기라고 그래요. 위암 1, 2기는 치료가 가능하죠. 3기부터는 이제 말기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모든 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성 안수 집사님 위해서 저기 김포에서 나온 정말 선교의 열정이 불타는 분이 꼭 살아나서 정말 선교를 위해서 일생 남은 여생 드려줄 수 있게 해달라고 최성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구아름 자매님 어제 밤에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애를 4월 7일에 출산해야 되는데 애가 거꾸로 있답니다. 그 탯줄이 목을 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연분만할 수 있도록 간절히 살아서 애 낳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절실합니다.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되, 어젯밤 9시 7분에 이 바누아투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그 선교지에서도 기도 요청이 오고, 또 우리 장정미 장로님이 그 문자를 받아 또 저한테도 보내주셨어요. 우리 바누아투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도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모든 음식 공급이 끊겨지고 또 모든 단전이 되고 뭐 정말 지옥같이 아수라장이 되어 있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 정창직 선교사님, 서광순 선교사님 네 분의 간절한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주이라도 우리가 구원금을 해서 보내줘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위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더 나가서 지금 동부가 우리 김동주 문희영 선교사님 오늘 제가 언제 출발하냐고 아침에 카톡을 보냈는데 아직 답장이 없습니다. 토요일 날 출발한다는데 2-4번 건강하게 잘 출발할 수 있도록 이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우리 세계 선교지에 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일생을 희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주여 3번의 기도한 통솔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